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 시리즈 5번째 설교, 이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아들 누굽니까? 방금 전에 본문에서 읽었었던 그 아들 중에 보이지 않았던 한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 보이지 않는 아들, 왜 보일 수 없었는가? 사무엘과 같이 영이 충만한 이 선지자가 왜 볼 수 없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성경의 인물들을 봤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주일은 하나님의 시선을 왜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눈이 막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은 여러분 방금 전에 읽으셨던 것 같이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다윗 왕으로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으신 것을 이제 만인이 알게 되죠. 여러분, 근데 16장 우리가 아까 6절부터 읽었는데 16장의 시작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만 울어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한번 말씀 띄워봐 주세요. 지금 사무엘이 계속 사울을 두고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사울이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등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임을 사무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계속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말고 야, 그만 좀 울어라.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그 사람 잘 보는 사무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왜 이때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며 사울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서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는데 왜 더디 가는가? 바로 인간적인 미련과 상처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후회가 참 많아요. 언제 미련이 많이 남냐면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시간을 들였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을 때 굉장히 인간적인 미련이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막 전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를 높이라고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 왕이 됐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울의 거리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사무엘에게 청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저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3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그만큼 참아주고 따라가 준 거예요. 근데 15장 24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도 사람의 평가에 계속 좌지우지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 같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할 때,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실 때 사람 평가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사울의.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봐 주시면은요. 1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작게 여겼을 때, 내가 작게 나를 여겼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띄워봐 주세요. 15장 10절 11절 끝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왜요? 인간적인 잣대에서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사울을. 내가 어떻게 키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20년을 저 친구를 헌신하였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다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업체가 됐든 그것이 자식이 됐든 너무나 인간적인 미련과 그거에 붙잡고 있으면은요, 과거의 일이든 과거의 무너짐이었든 과거의 부도 사건이든 헤어짐의 사건이든 거기에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요,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16장 1절에 이제 그만 울고 가라. 어디로 가냐?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고 이새의 집에서 내가 왕을 삼을 사람이 하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시선을 따라갈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6장 2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럽니다. 9년 전에 사울을 처음 기름 부었을 때는요, 사울이 사무엘 눈도 못 쳐다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내가 사무엘 스스로가 야, 나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무지막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사울을 아끼고 사랑하며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배신감을 여러분들께 느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언제든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계속 기뻐하실 겁니다. 세미한 꾀를 쓰시기를 기뻐할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회개하는요,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찾는 것이 그 기도다. 죄를 찾는 현미경, 그것이 기도다 라는 우리 방지일 목사님, 고 방지일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죄가 찾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이상 볼 수 없는가? 이제 두 번째 이유가요, 인간적으로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으로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6장 1절에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6km, 8km 이상 떨어진 이 시골 동네입니다. 전혀 좋은 것이 나지 않아요. 정말 왕이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든지 뭐 길갈에서 태어나든지 그런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은 잘 쳐다봐 주지 않는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것도 하나님의 다른 시선이죠. 16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외모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외모라고 하면 그 외모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외모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세련됐는지도 외모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생 안 하고 컸는지도 외모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외모로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하이라이트 하는 것만. 자, 아비나답 봤더니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 말씀에 이 산마를 보고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말씀에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 다 보고 나서 택하지 아니하셨.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3-4번이 나오면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택하지 아니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택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택하셔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셔서 세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택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택하셔서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시면 반대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에베소서 1장 3절 6절부터 보시면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절 따라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택함이 큰 은혜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 8 아들 중에 7 아들은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째 다윗을 택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답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야,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울 왕을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처음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문 지키는 사람들과 관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사무엘? 그렇게 환영을 해요. 이 사무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8번째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앉지도 아니할 거고 너희랑 밥도 안 먹을 거다. 히브리 문화 가운데 그 집에 초대되었는데 밥을 안 먹고 간다라는 건 그 집안 대대손손 만대로 저주받으라는 말입니다. 식사를 하고 그 집에서 좋은 트리트를 받고 가는 것을 히브리 문화에서는 영광으로 알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것은 굉장히 불명예로 압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서 먹지도 아니할 거고 앉지도 아니할 거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빠가 몰라요. 이새가. 이 아들이 다냐? 깜짝 놀랐겠죠. 이분이 어떻게 하셨나? 역시 사무엘은 사무엘인가 보다. 아니요.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 치러 갔습니다. 어디 있냐? 모릅니다.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여기 데려다 놓지 않으면 난 밥도 안 먹고 계속 서 있겠다. 몇 시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이새가 어떡합니까? 아들들 다 보내요. 아마 엘리압이 막 하면서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첫째 아들인데 왜 나한테 기름을 안 부어? 아비나답이 화가 났을까? 아니 형님은 그렇다 치고 나는 둘째인데 그래도 산마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거 8번째 다윗 만나기만 해봐라. 이거 사무엘이 근데 앉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 어떻게 해? 빨리 갔다 오자. 우리 아버지 불명예스럽고 우리 집안 다 불명예스럽기 전에 빨리 갔다 오자. 어쨌든 찾아서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새도 아버지도 인간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에이, 첫째부터 7째 중에 하나겠지. 첫째부터 셋째 안에 끝나겠지. 그 뒤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막아버리는 거죠. 왜요? 인간의 기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교, 대학원, 사회에 나가면 신앙을 잃는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가서 세상의 기준에 눈이 돌아가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눈이 맞춰지면은요, 이제 그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가 또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한참 지나서 그 기준이 또한 바뀔 때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눈이,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열심히 믿었는데도 대학교 가서 제가 졸업 때에 가장 원했던 건 내가 직장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 가시면은요, 고등학교 때는 시니어 이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대학 갔는지 I got into somewhere, I got accepted to that university, 이런 막 부럽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고등학교 시니어들이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시니어 때는 뭐냐면 나 여기 취직돼서 바로 간다. 나 어느 회사에, 나 뉴욕에 이런 회사에 취직됐어. 그러면 와, 시니어들이 막 그 기준으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기준으로는 교회 가서 시간을 더 허비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허비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그 기준이 키워집니다. 집에서 여러분, 교회 7일 중에 한 번 와서 바뀌지 않아요. 집에서 심어준 기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권사고 장로인데 지금도 바라는 건 나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럼 그 아이의 기준은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인정해준 장로 권사인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말끝마다 야, 넌 큰 집 가서 살아라. 넌 큰 집 가서 살아. 너 성공하면 나 차 사줘야 된다. 너 성공하면 내 집 하나 더 해줘야 된다. 충분히 우리 세미안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우리 집에 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중직들인데 그분들이 내주는 기준이 거기까지라면 아이들의 기준은 거기에 맞춰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가 막 걸음 시작할 때 박수 쳐주면 또 걸으려고 노력하죠.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60이 돼도 내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저희 아버지는요, 새벽 4시, 4시 반에 꼭 그 동네 목욕탕에 물을 키셔야 만족이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목욕탕 주인도 물을 못 킵니다. 아버지가 가서 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랬어요. 우리 그러면 목욕탕을 하시지 왜 다른 걸 하실까? 여러분, 목욕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누굴 데리고 갔겠어요? 그 새벽에 늘 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기준이 되니까 유학 와서도 목욕탕을 찾아요. 제가 뜨거운 열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어렸을 때 그렇게 기준이 돼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준을 심어주느냐. 인간적 기준에서 이새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넌 말자니까 저리 가라. 넌 말자가니까 저리 가라. 보이지도 않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6장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17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하니까 저 블레셋 군인,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사울 왕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 너무 어려서 안 된다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수없는 싸움에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36절이에요. 17장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혼자 아버지도 찾아주지 않고 형들도 찾아주지 않는 그 양떼를 지키면서 매일 밤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늑대들과 싸우고 그 사자와 이 곰과 늑대의 발톱에서 지켜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활을 지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해셨어요. 다 설명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겠죠. 사자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곰이, 늑대가, 그러니까 매일 밤 여러분 이 중동을 한번 가보면 딱 압니다. 매일 밤 이 양떼가 100마리일지 200마리일지 모르겠지만 이 양떼를 데리고 자는 목동 한 명은 정말 매일 밤 죽을 위기입니다. 늑대가 언제 와서 잡아가다가 내가 몽둥이 들고 쫓아가면 그 늑대는 사람에게, 목자에게 달려들어가고 목자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늑대가 혼자 움직입니까? 때로 움직이죠. 사자도 혼자 움직입니까? 때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매일 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나 오늘 밤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밤도 하나님 없으면 곰한테, 사자한테, 늑대한테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내일도 지켜주세요. 내일도 지켜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세요. 추론이 가능하시죠? 시편 말씀 보고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막 춤도 추고 찬양하고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다 이 양치기 할 때 하던 버릇이에요. 아마 양들이 음메 하면서 우리 주인 미쳤나 보다 그러면서 막 춤추고 막 찬양하는 다윗을 봤을 거예요. 왜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막 부르짖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외로워서 자기 아버지도 인간의 기준으로 버린,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마는 말제. 사울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때 매일 하나님을 필요로 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밤에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왜 선택됐는지 보이세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 그거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도 붙잡고 갔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고 살았던 다윗이기에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아들이에요. 이새에게도 보이지 않았고 사무엘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다윗 아들. 그러나 이것을 빗대어 우리 세상에서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적으로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워놓은 기준은 뭡니까? 지성으로, 과학으로, 로직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돼야 되고 예수님이 다 이해돼야 돼요. 아니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고 인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로직으로 증명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인간의 기준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걸 증명해봐. 무리를 걸은 걸 증명해봐. 그럼 믿을게. 그게 인간적 기준이에요. 인간적 기준은 뭐예요? 당시에도 메시아는 멋진 사람이었어야 돼요. 백마탄 왕자여야 돼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를 볼품없고 흠모할 것도 없다고 이사야서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받지 않았어요. 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시편 118편 22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만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리가 됐다. 얼마나 인간적 기준에 미달이면 버려진 돌이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려진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보시는 눈이 가려지면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뭐라고 그래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언제 가능하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 무엇이 우리를 가립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음의 상처, 과거, 미련, 모든 것을 걷어낼 때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